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월드 비전 선데이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31절부터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31절을 시작할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이야기들이 담겨집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시는 장면인 24장, 그리고 그 24장에 이 땅의 마지막 때를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말세의 징조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환난,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약속을 24장에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심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미 떠나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나면 26장에 곧장 가룟 유다의 배반과 그리고 예수님의 잡히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마태복음 24장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의 이야기, 그것들이 분명히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25장, 24장과 26장 사이에 적혀진 이 이야기들은 어쩌면 예수님의 마지막 남기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해도 조금도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두신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25장은 세 가지의 비유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들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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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만 준비하고 마침내 그 불이 꺼지자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므로 신랑을 맞지 못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을 남기신 그 유명한 비유가 첫 번째 비유이고요. 두 번째 비유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남기시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흔히들 달란트 비유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 주님이 떠나시면서 우리 각자가 받은 그 재능,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남겨두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양과 염소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양이라면 예수님의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라면 예수님의 왼편에 앉게 하실 것이라는, 반드시 그 언제인가 심판의 날이 이르러 나누어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양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목자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양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양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겨주신 이야기죠. 양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오늘 성경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한번 묵상해 보죠. 먼저 40절 말씀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것이라고 작은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요.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그것이 보잘것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주님의 입을 통하여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작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작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도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거창한 일을 벌여야 그 사람이 인정받는 세상입니다.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대하여는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돈을 제대로 못 버는 사람은 경멸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하면 남들에게 무시받아도 괜찮다고 모두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경멸한다면 경멸하는 사람이 오히려 무시당하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땅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작아 보이는 일이지만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에게 만왕의 주이신
그분에게 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나의 잔치에 들어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작은 일이라고 작은 일이 아니고, 보잘것없다고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어도 그것을 행할 때 그것은 주님께 행한 것과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작으면 열심히 안 하려고 그러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면, 별로 편하지 않는 일이라면 안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작은 것이 결코 작지 않다고, 마치 학개서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다음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할 때 작은 것이라고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성경은 질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새 세상에 똑같이 젖어들어 작은 것들은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살펴볼 이유조차 없는, 무시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어느새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시 가르쳐 줍니다. 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작은 것이라도 결코 작은 게 아니라고, 그것이 주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작은 일일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지극히 작은이라는 단어는 최상급의 단어입니다. 작다라는 말에 가장 작다라는, 최고로 작다라는 최상급의 단어인데, 독특하게도 이 단어의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상하죠? 헬라어예요. 지극히 작다라는 이 단어가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작지만 오히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단어는 언제 쓰이느냐 하면, 보잘것은 없지만 중요한 영향력을 가질 때 쓰이는 단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야고보서 3장에 가면 큰 배를 움직이는 지극히 작은 키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작은 키 하나가 배의 방향을 바꾼다고요. 거대한 배의 방향을 조절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키에 달려 있다고요. 그럴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보잘것없는 사람을 돌보는 일은 중요합니다.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을 돕는 일은 중요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도 되갚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잘하느냐 하면요, 내가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되돌아올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잘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이 정도 해주면 저 사람도 충분히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일 때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해줬지만 아무것도 되돌아올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합니다. 안 해도 그뿐입니다. 왜요? 어차피 받을 거 없는데 뭐 내가 잘해줄 이유가 어디 있나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받을 수 없을 경우는 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아무것도 다시 되돌려 줄 수 없는 가장 미천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냥 한번 좀 들어주시죠. 제가 여러분 간간히 식당에 가잖아요. 저하고 식당에 간 사람들 다 아시죠? 제가 식사를 하면 서빙 해주시는 분에게 제가 작은 팁을 드립니다. 근데 팁을 드릴 때 여러분 저와 함께 하셨으면 보셨을 것 같은데 언제나 저는 종이에 싸서 드립니다. 그냥 돈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밥 좀 먹고 네가 잘 서빙했으니 자, 내가 돈 좀 줄 테니까 커피나 한 잔해.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 그분의 마음에 혹시라도 작은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종이에 싸서 줍니다. 그분이 혹시라도 돈을 받는 것이 민망할까 봐 그래서 싸서 드립니다. 근데 지난번에 저희 목회자들 세미나가 있어서 지방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소를 잡고 잠을 자죠. 잠을 자고 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침에 이제 나오잖아요. 나올 때 대개 다 뭐 하죠? 그 침대에다가 팁을 놓고 나오잖아요. 뭐 미국 같은 데 가면 뭐 일부를 놓든지 뭐 하면 유럽에 가면 뭐 유로짜리 동전 하나를 놓든지 그러잖아요. 저도 한국에서도 그러거든요. 이제 돈을 조금 놓고 저는 그냥 놓는 일은 잘 없고요. 거의 글 하나를 써놓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잘 정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그리고 종이에 글을 쓰고 그 위에 돈을 얹어서 놔둡니다. 첫날을 지냈습니다. 드디어 아침에 나가면서 그랬으니까 오후 마치고 이제 저녁에 들어왔더니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고 제가 쓴 종이와 팁은 그분이 가져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됐죠. 일어나서 다시 두 번째 날이니까 또다시 헝클어진 그 침대 위에 대략 정돈해놓고 또다시 글을 썼습니다. 근데 그날은 그 전날 회의를 하는 동안 간식을 줬는데 제가 다 먹지를 못해서 갖고 들어왔습니다. 뭐 비스켓도 있었고 뭐 사탕도 있었고 뭐도 있었는데 그걸 다 먹지 못해서 그걸 갖고 들어와서 그날은 팁을 넣고 글 하나를 쓰고 과자를 넣으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보내시죠. 여기 과자가 있으니까 드시면서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고 저녁 무렵에 들어왔더니 책상 위에 글이 하나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과자들이 거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글이 뭐라고 적혔냐 하면 어떤 분이신지 만나 뵙고 싶습니다. 어제도 주시더니 오늘 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고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과자는 제가 하나만 먹겠습니다 라고 거의 다 남겨놓고 과자 하나를 가져가셨더라고요. 제가 뭐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누구에게도 그 사람이 보잘것없다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글 하나 써드리는 거예요. 중요해요. 팁을 드릴 때도 진짜 존중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 중요해요. 왜냐하면 작은 일이 결코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주님께 한 것과 똑같거든요. 그럼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라고. 아무도 나에게 다시 되돌려 줄 수 없어도 그 사람에게 정성을 쏟는 것은 주님께 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섬기는 것이 양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알려줍니다. 다시 한번 제가 40절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시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세 번째 중요한 단어는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할 때 단 한 사람이라도 라는 뜻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게 아니더라도 단 한 명에게라도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느새 많은 것에 익숙해져 가지고요, 조금 하려면 우리 손이 민망해서 에이 됐어 뭘 그걸 해 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누구에게 한 명에게라도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만 살릴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의 인생만 책임질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10분의 1의 인생만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돕는 일을 할 때마다 제가 꼭 부탁하는 게 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전 진짜 그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빠지지 마시라고. 나는 여러분이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많이 못하셔도 반드시 하시는 분이기를 바란다고. 1,000원이면 1,000원, 500원이면 500원, 100원이면 100원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나는 많이 하는 것보다 안 빠지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러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라고 말했지, 지극히 작은 자 여러 명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라도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월드비전 해요. 한 아이와 결연을 하려면 3만 원을 월드비전에는 책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1,000원 정도면 한 아이가 3끼를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30일이면 3만 원이면 한 아이가 한 달 내내 한 끼도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불편하지만 이 약정서를 다시 바꾸어 달라고. 왜냐하면 어떤 분이 혹시 한 아이를 30일 동안 못 먹인다면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그랬죠. 그래서 속으로 한 달 못 먹이면 보름만 먹이면 됩니다. 그럼 내가 3만 원은 못 내지만 15,000원을 내서 보름만 먹이겠습니다. 만일 그게 안 된다면 나는 열흘만 먹이겠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나는 일주일만 먹이겠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나는 3일만 먹이겠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나는 하루만 먹이겠습니다. 하루도 안 된다면 나는 한 끼만 먹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다시 이거 붙여서 온 거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붙여져 있지. 한 끼? 하루가 1,000원이니까 한 끼면 330원이요. 여러분, 한 끼만 하시면 됩니다. 만일 못 하신다면. 왜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이 다 책임 못 지면 여러 사람이 하나이를 책임지게 한 끼, 여러분이 한 끼, 저도 한 끼, 다른 사람이 한 끼, 그래서 30일을 채우면 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 돈 좀 생기면 하지 뭐, 여유 좀 있으면, 사업 좀 잘 되면, 누구 말대로 로또나 맞으면.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냥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도 할 수 있으면 돼요. 한 끼 음식을 다 못 주신다면 반 끼를 주시는 거예요. 반 끼를 못 주신다면 반의 반 끼를 주시는 거예요. 식사를 대접하지 못한다면 음료수 하나 주는 거예요. 그거 못 주신다면 작은 요구르트 하나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 하면 좋죠. 우리 교회가 전 세계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좋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입을 것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럼 주세요. 여러분, 오늘 화면을 나중에 보시게 되겠지만 그 아이가 입은 옷이요, 어쩌면 1년 아니라 몇 년을 입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노동력이 별로 없어서 옷을 살 수 있는 돈을 벌지를 못해요. 겨우 벌어봐야 옥수수 가루를 얻을 수 있는, 소금을 좀 얻을 수 있는, 기름을 좀 얻을 수 있는 그 정도지 옷을 입을 수 있는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옷 하나만 입고 1년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옷 한 벌 사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그 아이의 1년치 옷을 사주는 거나 다름없을 테니까요. 식사 한 끼 못 해주시면요, 물 한 잔 사주세요. 물 한 병 500원 하더라고요. 비싼 건 750원 하대요. 더 비싼 거는 뭐 몇천 원도 하던데요. 그래요. 500원짜리 하나 사주죠 뭐. 왜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섬길 힘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안 해도 괜찮아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이 우리 주님께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던 양의 무리들과 염소의 무리들이 대답을 합니다. 양의 무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서 헐벗었을 때에, 목마를 때에, 옷을 입지 못하실 때에, 아프셨을 때에, 병드셨을 때에, 그리고 감옥에 갇히셨을 때 우리가 다 돌봐 드린 적이 있었습니까? 어느 때에? 그럽니다. 염소의 무리들도 거의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을 찾아뵙지 않았고 어느 때에 우리가 목마를 때 안 마시게 해준 적이 있었나요? 어느 때죠? 언제였죠? 그러자 주님 대답한 게 그거였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고. 어느 때? 우리는요, 남이 알아주는 그때를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때든지예요. 어느 때든지. 남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대답할 수 있을 그때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는 거잖아요. 작은 일을 할 때에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할 때에도, 나에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일을 할 때에도 주님께 하듯이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히브리어에 예배를 드린다,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아보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원래 뜻이 뭐냐면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배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일이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하지 않으면 먹지 못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일하는 것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못 산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보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일하다라는 단어는 예배하다는 단어와 똑같은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일하는 그곳이 뭐 하는 곳이라고요? 예배하는 곳이라는, 직장 생활하는 그곳이 예배 드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밥을 하고 있는 집의 부엌일이 예배 드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고 있는 그 순간이 예배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와주는 그 순간이 예배 드리는 순간이라고요. 그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알고 하는 사람은 어느 때에 주님을 섬겼는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그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만 섬기는 사람은 주님을 평생 섬기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돼요?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주님께 내 목소리를, 나의 열심을, 나의 충성스러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복이 있을까요? 그럼요, 당연히 있죠. 오늘 말씀 34절은 이런 복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와, 이런 멋지지 않나요? 멋지냐?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사람들이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놀라운 복을 받으라고. 그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 하나를 함으로 주님의 이 놀라운 복의 선언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양된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그들만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정말 힘들 때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 사람이 목마를 때 마실 것 하나 주는 것. 지난주에 바자를 했잖아요. 바자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바자가 우리 아프리카 돕는 일에 쓰자고,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을 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편지를 써서 헌금을 드렸어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편지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지난주 설교 시간에 아프리카 여인 5명의 아이를 둔 클레멘티나의 스토리를 듣고 한 주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한국은 그래도 아무리 가난하다 해도 굶는 사람은 없을 텐데, 그곳은 극빈의 삶을 살면서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 여인의 스토리에 눈물이 납니다. 클레멘티나가 소원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평생 먹을 걸 주고 싶다는 어머니의 마음이 하늘에 전달됐는지 주님께서 그녀에게 먹을 것을 전달하라고 하시네요. 제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클레멘티나 가족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이렇게 먼 나라에 있는 저에게 그걸 하라고 하시니 아버지의 심부름을 잘 하려고 합니다. 작지만 생명 살리는 데 써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늘 건강하시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작은 것이라 그랬는데요, 표현이 그랬지 그분은 100만 원을 헌금하셨어요. 작지 않죠. 저는 그분이 얼마나 여유가 많으신 분인지 저는 모르지만 결코 작지 않은 것을 드린 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거요,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마지막에, 주님이 떠나시기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남겼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변을 잘 돌아보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복을, 그 나라를 상속받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